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9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헌금과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된 진실된 헌금을 원하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됨에 대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준비된 진실된 헌금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에 관해 바울에게 문의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도를 위하는 이라는 말은 3절에서 보듯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의 권고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주 첫날이란 주일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을 마치고 쉬는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라는 말은 헌금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수입에 따라 라는 말은 헌금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말라기서에서 10의 1조를 바치도록 하였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은 평소에 준비된 헌금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서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는 바울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헌금에 일절 관리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덕스럽고 좋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혹시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헌금을 전달하는 자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또 무난하게 헌금을 전달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와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를 지난 후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낼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의 처음 계획은 고린도는 잠깐 들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계획을 수정하여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며 머물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수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에 더 오래 머물며 그들을 돕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여러 분파로 나뉘어 분쟁하고 음식의 문제로 늘 다투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 문제로도 무질서하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이걸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많은 교회에 누가 가까이 가려 하겠습니까? 가급적 멀리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그곳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문제 많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문제투성이여 죄인인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였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하여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파송을 받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나이가 젊은 목회자다 보니 혹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의 사역을 지원해 주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도 기록하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도록 여러 번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지금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 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있어서 만약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간다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볼로도 교회를 아끼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알리고 또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를 위한 배려의 부탁들을 하고 아볼로를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활발하고 또 외향적인 성품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행동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돕고 건강하게 세우려 하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과 소통하고 만나고 도움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는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교회를 유익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혼자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도 서로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잘 진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며 돕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며 더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